반갑습니다. 11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십니다.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번 주일 11시 예배 온 세대 예배인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방 첫 리더 모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리더 모임이 아니라 리더, 예배 리더, 또 리더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세대로 함께 세대가 초월해서 모이는 그런 예배로 온 금성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 소그룹을 위한 준비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사자들은 반드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7절까지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고통과 좌절에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고통과 좌절에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32절 나가다가, 이 나가다라는 표현은 관정이나 도시의 밖, 즉 성벽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시몬은 1세기 유대인의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라 했습니다. 즉 시몬은 본래 북아프리카의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정착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연히 시몬은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질 기력이 없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후에 이 시몬이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절 골고다라는 이름은 아람어 해골의 음력입니다. 사형 집행 장소로서 아마도 해골처럼 생긴 작은 산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도록 주요 도로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34절 그들은 도착하자 예수께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쓸개는 쓴맛이 나는 것으로서
독성이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주는 십자가 처형 직전에 일반적으로 고통을 줄이고 감각을 둔화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약을 탄 포도주, 즉 모략을 탄 포도주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잔인함과 조롱을 위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의 언급과 일치됩니다. 함께 화형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마태는 십자가 처형의 상세한 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35절 앞쪽의 묘사가 전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 묘사가 전부입니다. 마태복음의 초점은 십자가상의 고난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 밑에서 성취하고 있는, 이루고 있는 군병들의 행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욕심으로 제비 뽑아 나누지요. 시편 22편 18절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는지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폐 위에 기록하는 것은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린 죄패는 예수께서 T자 모양의 십자가가 아니라 전통적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도 알려줍니다. 죄패의 내용은 고발의 내용이요 범죄자의 범죄 내용인데 예수님의 죄패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죄는 정치적인 것으로서 반역이나 폭동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죄목은 종교적인 것으로 신성모독의 죄악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리를 선언하는 복음의 패, 진리의 패가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이시니까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행해지는 단락의 마지막 구절에 죄패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죄목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 바는 십자가 처형이 성경의 성취라는 사실, 진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당연히 전혀 없었지만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조롱조롱 기록한 고발장인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라는 말도 진리의 역설적인 선포입니다. 눈뜬 장님처럼 군병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옷을 나누며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드라마는 로마 군병들이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손으로 시대의 전환점, 이 세상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단지 죄인의 죽음처럼, 다른 죄인의 죽음처럼 인식했던 이 사건이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모든 죄악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누구의 시각에 본문의 사건은 대역 죄인의 죽음입니다. 누구의 시각에 의하면 본문의 사건은 예수라는 이의 대실패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본문의 사건은 역설로 가득 찬 놀라운 사건으로서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새 시대의 도래입니다. 끝으로 시몬을 덧붙여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오직하면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아프리카까지 흩어져서 살았을까요? 오죽하면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할 6월절, 이 명절에 흉악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을까요?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무슨 인생이 이리 안 풀릴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건은 시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냥 시몬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초대교회의 시몬과 아들들이 매우 유명했음을, 그들의 가문이 매우 저명한 신앙의 가문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놀랍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그런 충성된 여정임을, 신실한 여정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가지십시다. 아무리 실패이고 마지막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십시다. 즉 두려움에, 조급함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먼저 움직이지 말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십시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깨닫고 만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